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네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래일교 담임목사 이병호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돼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지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다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녹화를 해서 설교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영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성전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와 눈물과 땀과 정성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대지나 건물을 건축할 때 개개인들이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교회를 아무개의 교회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교회를 세웠는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교회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잠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놓고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또는 아니다. 또 나사렛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또 일부에서는 나사렛 예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대답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을 매우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속에는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으로부터 그토록 엄청난 칭찬과 축복을 받고 오늘날까지 교회들의 신앙 고백이 된 이유는 주는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고난과 억압과 멍해를 메고 살면서도 그토록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은 동일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주저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소리쳐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랍비로 그렇게 보지 않고 메시아로 확신한 그의 담대하고 확실한 신앙 때문이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거닐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지내고 함께 동행했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 지냈던 제자들은 입을 열어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주라고 하는 말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주는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주였고 로마가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기도록 했고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동상을 도처에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황제는 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가이사 황제를 주로 섬기고 있는 로마 사회에 도전장을 내고 그리고 선포하는 엄중한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고 멸시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거침돌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비유를 거스리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것에는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단보롯의 집안칸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도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셨습니다. 배전에서 곤히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 들판에서 밥을 먹고 일반 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모든 소원들을 들으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주님이셨습니다. 가난한 예수님, 멸시받는 예수님, 높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17절을 보면 이 고백을 하게 된 너는 복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의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진리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의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은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마귀의 다스리는 세력, 나라는 축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온갖 유혹과 공포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귀가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교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비주의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달콤한 세상 유혹과 명예와 돈과 권력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사용한 방법의 이것저것도 2000년 역사에 교회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유혹하고 흔들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진 이 천국 열쇠를 다시 교황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교황들이 천국 열쇠를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세상에 널리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것에 대한 허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천국 열쇠를 손에 거머쥐고 자기 뜻대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결정하는 그런 권세를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이 세우신 뜻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고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큰 뜻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시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선교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며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가가서 그들과 주님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주무시고 함께 했던 것처럼 교회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높으시고 다 내쫓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운영과 관리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냄새,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로 가득 차도록 섬겨야 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뜻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뜻에 맞게 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뜻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주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 전에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망설이는 제자 속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2000년 역사 이래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과 그리고 뜻을 가지고 잘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성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잠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장비가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서툽니다. 말씀 하나씩 보완하면서 이렇게 잘 깨끗하게 지금 녹화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또 같이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시간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뜻을 감당하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